하나님의 약속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과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약속하신 복이 반드시 임하지요. 여러분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권세와 명예도 함께 따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했지요. 또한 어디를 가도 꼬리가 아닌 머리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당연히 구워줄지라도 구우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누구든지 축복의 그릇만 준비하면 이러한 복들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근본의 소리에 순종하면 곳곳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한 축복의 소식이 더 크고 놀랍게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 육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대신하여 싸워서 적군을 멸절시켜 버린 예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저와 본 교회도 이러한 일들을 늘 체험해 오고 있지요. 관내의 모든 기관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하여 우리 교회를 회방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역사하시니 그 결과는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었지요. 우리를 회방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물리쳐 주셨습니다. 해외 성회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고 보장하셨지요. 제가 그 나라 땅에 발을 디디며 그렇게 심하게 방해했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성회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끝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신명기 28장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빛의 세력과 루시퍼를 우두머리로 하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세력 간의 전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루시퍼는 자기들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지요. 특히 해외 연합 대성회를 인도할 때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성회를 인도했던 나라들은 주로 기독교 집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테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지요. 이런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원수마귀 사단은 자기들의 주관하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성회를 방해하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펼칩니다.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사 표적 권능들 아닙니까? 그러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제가 일단 그 나라 땅에 발을 디디면 그렇게 심하게 방해하던 세력들이 다 물러가 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라들이 한국 출발 전부터 이제 모든 소식을 접해 듣죠. 그리고 비행기 딱 가는 동안. 그런데 도착하면서 그 땅에 공항에 이제 도착하면서 이제 잠잠해 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뉴욕만 빼고는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요. 그리고 나면 성회를 방해했던 무리들 중에 저에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재앙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2001년 필리핀 연합대성회 때는 성회 후에 현지 목회자들이 제가 머무는 호텔로 찾아와 저에게 회개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이재록 박사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들과 거짓 소문과 미혹에 빠져 성회를 해방했던 일부 목회자들 대신하여
회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비로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보고 하나 되어 협력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한 것이지요. 2006년 뉴욕 연합 대성회 때는 성회 후 성회 회방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결국 대부분 비참한 결말을 맞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시 성회 첫날 성회 장소 밖에서는 성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받은 무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적힌 내용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이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료면에 좀 나오고 있죠? 시위하는 사람들조차 얼마나 잘못된 유언 비어와 저를 음해하려는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들은 주동하는 사람들의 거짓된 말만 듣고 그 자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던 사람들이 바로 그 광경을 다 보았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성회에 참석한 분들이 성회 첫날 들은 말씀의 제목은 바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였습니다. 그러니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참과 거짓을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었지요.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막상 성회에 참석해 보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회 첫날부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니 성회 둘째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회 장소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지요. 반면에 첫날 시위를 하던 사람들은 둘째 날부터 꼬리를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미리 주관해 주심으로 이처럼 멋지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제가 해외 연합성회를 인도할 때는 첫째 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셋째 날 치료하는 여호와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뉴욕 성회 때는 제 마음의 주관이 와서 첫째 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순서를 바꾸어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강하게 첫째 날, 둘째 날 증거해야 할 거를 첫째 날 증거하도록 주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데모한다든가 그렇게 반대 그런 거는 전혀 알지도 못한 때예요. 성회 첫날 성회 장소 밖에서 회방하는 무리들이 어떤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할지를 이미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의 거짓된 주장에 맞서 우리가 일일이 그것은 참이 아니다 하며 해명하거나 변론할 필요도 없이 성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방해하던 사람들까지도 자연스럽게 어느 쪽이 참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된 말만 듣고 성회를 해방하는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첫째 날에 진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대로 꼭꼭 숨어 나타나지 못했죠. 그들이 이제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후폭풍이 아주 컸습니다. 그들이 또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종을 그렇게 회방들 했느냐 하고 자기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명한 증거 앞에서 그 당시 회방하는 시위를 뒤에서 조종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제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자신들도 잘못 알고 그처럼 회방했다고 회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분명한 진실 앞에서조차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대신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말씀은 완전수 7, 즉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킴받고 보장받음으로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완전히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30년 동안, 32년 동안 그 많은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들은 패했고 또 그들은 항복했고 또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 나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이 되면 사업터, 일터, 가정 등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막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사업을 하든 뭘 함에 있어서 뭐 해방을 받는다든가 핍박을 받는다든가 어떤 방해를 받는다든가 또는 꼬이고 잘 안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자신들이 하나님 법도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나라의 법을 어기고 다 이러한 것들로 생기는 것이지 저절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절로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는 지켜주실 수 없고 또 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죠. 예, 나라의 법도 지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킴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교회에서 늘 해년마다 몇 번씩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개척 때부터 저에게 당부 주신 것이 있습니다. 개척한 해부터. 자, 너희 교회는 절대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못하게 해라. 성도 간에 서로 돈 거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서로 보증 쓰고 이것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제가 강조해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순종하지 않고 서로 돈 거래하고 하다가 지금까지 실패는 봤지만 성공한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돈 거래하지 말라고 해도 서로 미혹하고 또 서로 돈 거래하고 해가지고 그냥 망해버리고 잘못돼버리고 이런 것만 늘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걸 별거 아니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거입니다. 왜 내가 어떤 그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음에 뭐라고 심판날에 뭐라고 대답할 건데, 나 이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또 다행인데 잘 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꼬이고 안 되고 서로가 도와주는 사람도 망합니다. 그런 것만 지금까지 보아왔어요. 그렇게 늘 설명해주고 해도 여전히 그 돈의 사심 욕심이 이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이런 말씀까지 어기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고통을 받고 문제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하는 분들을 늘 보게 된단 말입니다. 또 이제 두 가지 그때 당부하신 또 한 가지는 남녀가 단둘이 차 타지 못하게 하라. 남들이 이제 남녀가 단둘이 차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를 모르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택시 기사가 탔으니까 3명이 탔습니다. 그건 너무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죠.
단둘이 타지 말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둘이 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성 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간음 음력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그래서 단둘이 식당에 간다든가 단둘이 어디를 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다 금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만 우리만 그럽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단둘이 그렇게 다니고 한 것은 옛적에도 아니 됐던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잖아요. 남자가 여자 7세만 되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나라에도 전통으로 옛날부터 나오던 말씀이에요. 그게 꼭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원래 하나님 나라도 그러고 천국 가봐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남녀가 완전히 구분되는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집들의 거주지도 보면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집들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같이 섞여 있질 않아요. 천국인데도 거기는 간음이 있고 음욕이 있고 그런 거 있을 리가 없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법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요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얼마나 부요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자라시고 가난한 길을 가셨습니다. 이거는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담이 이제 범죄해서 저주받은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대신 풀어서 이 가난도 대속해 주시고, 우리 질병도 모든 것 대속해 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지시고 병을 지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 같이 가난까지도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신다면 우리가 가난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구약이나 신약에 어떻게 하면 부유해지는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면 그런 거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어느 거는 지키고 어느 건 안 지키고, 어느 거는 큰 거니까 지키고 어느 건 적은 거니까 안 지키고 아니라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게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언을 해왔는데도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다 맞았다. 앞일에 관한 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이걸 맞았다. 그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이고, 얼마나 입술의 말이 보장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것이라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목자도 믿고 신뢰할 것이고, 신뢰하니 믿고 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그 입에 나온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순종하면 영으로 읽고 이렇게 영으로 들어오고 축복받아 갈 것인데, 그리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렸고,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억 자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뭘 했는지 기억지도 못하는 사람. 그건 한 귀로 듣고 흘렀다고도 못해. 아예 그냥 잡념으로 꽉 차가지고 잡념 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어떠하면 들었다고 해도 흘려버리니까 소용없죠. 한 귀로 들었으면 내 마음에다가 딱 새겨 양식 삼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1년이든 3년, 20년, 30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말로만 한 거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드렸다고 하면 집중해서 말씀 경청에 듣고 이게 새기고 올 테니까 한 귀로 듣고 남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다르죠.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한번 말씀 경청하는 거예요. 어느 한번 존다든가 이런 거 볼 수 없고, 전부 우리 학생부터 해서 우리 남녀 장년 장로니까지 눈이 퍽 띄어서 그 말씀 누가 증거하더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만 일방적으로 축복의 길, 보장의 길, 형통의 길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와 반대되는 재앙과 환난과 저주의 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하시며, 어떻게 하면 생명과 복이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망과 화가 임하는지를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을 비롯하여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말씀하시지요.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지난날 신앙생활 한다 했고 말씀을 들어서 안다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음으로 축복과 보장과 형통함을 받지 못했던 분이라도 이제부터 돌이켜 축복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짐으로 자유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던 것이 이제는 버려져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제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종해 보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는 중심에서 순종할 마음이 생겨요. 이러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렇게 이제 근본의 소리가 아니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왜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해 안 되거든요. 순종만 해왔기 때문에, 초신자 때부터 그냥 순종만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리 옳은 거다 그러면 순종하고, 그런 거다 하면 하지 않았고, 이게 말씀 계명이다 지켜야 하면 지키고, 아니다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저하고 해본 일이 없어서 이해는 안 돼요. 그러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궁금한데 여쭤보죠. 자, 이것이 이제 어떤 검은 건데 죄라고 해봐요. 죄인데 이거를 버려야 된다. 그냥 흔히 술, 담배 말할까요? 술을 끊어야 된다. 담배를 끊어야 된다. 술을 안 마시고 담배 끊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술을 안 마시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왜 안 되는 걸까요? 정말 안 되는 걸까요?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제 술도 중독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냥 안 마시면 몸이 이렇게 떨리니까, 그러니까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됐었는데 몸이. 그래도 이제 뭐 약을 먹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보약이나 약 먹을 때는 이제 안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몸이 이제 이렇게 떨리는 이런 증상까지. 그리고 뭐 담배도 골천은 아니에요. 골천은 아니지만 하루에 그래도 한 갑 좀 부족하게 피우긴 했어요. 가난하니까 한 갑 부족하게 피웠죠. 여유 있었더라면 뭐 한 갑 이상 피웠을 텐데, 그래서 절반 피고 놔뒀다가 또 먹으니까 한 갑은 이제 못했어도 그래도 여튼 골천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끊어보려고 했지만 또 쉽진 않았고 했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 하나님을 영접하고 부흥성을 통해서 이게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된다는 강사의 말을 듣고 이제 결단하고 끊었죠. 끊었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끊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런 거는 싫어하신다, 끊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부흥성에 결단하고 나서 바로 집에 와서 끊었죠. 다 정리하고 담배도, 그리고 술도 이제는 술이야 뭐 나도 완전히 그렇게 끊어지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끊었는데, 그래 딱 끊으니까 그냥 은혜가 오는 거예요. 와서 견딜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뭐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쉽게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오래진 않아서 이제 첫 부흥성회 때 이렇게 결단하고 끊었는데 쉽게 끊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 보면 끊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끊으려고 하는데 왜 안 될까? 자, 이게 그런 거라고 해봐요. 뭐 담배라고 해봐요. 그러면 버리면 될 건데 사지 않으면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하신다, 그런 결단을 버리고 또 사지 않고, 술 내 몸에도 해로운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또 교회에 다니면 끊어야 되는 것이니까 안 마신다. 안 마시겠다고 결단하고 딱 안 마시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떨리게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이제 결단하여 끊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될까요? 하루 이틀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은혜 주셔가지고 끊을 수 있게 하실 터인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독된 사람들 보면 이제 저에게 기도 받고 끊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끊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은 안 했고 또 스스로는 끊으려고 하는데 못 끊는다고 하는 분들 가끔 들어봅니다. 근데 정말 마음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건 내가 안 해야겠다 하고 끊는다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끊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요즘은 근본의 소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딱 행함으로 나타내면, 행함으로, 그런다면 근본의 소리가 어떻게 역사 안 하겠습니까?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근데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또 그냥 마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진짜 결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결단을 끊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근본 소리가 도와주셔서 능히 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 꼭 술 뭐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비진리 버려야 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장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분들이 수없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제 근본의 소리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고 막상 버려 나가면은 안 되는 게 아니고 된다는 다 간증이지요.
중심에서 순종할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간증들이 곳곳에서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축복 받는 길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만 해서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근본의 소리를 발했을 때 그릇 준비가 된 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또 꿈으로 많이 역사 받습니다. 근본의 소리 터치를 많이 받아요. 아직도 안 받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정말 목자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리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는지, 순종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도 사랑할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보면 하루에 내가 하루 살면서 예배를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드리려고 내가 그렇게 살았나,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하루 살면서 얼마큼 내가 했는가. 그러면 별로 한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말씀 사모함도 별로 없는 것이고 목자 사랑함도 별로 없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이로부터 아버지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들이 늘 이제 말씀 증거할 때 하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딱 한 가지만 아니고 이런 면에서 또 방법, 저런 면에서 방법, 나는 어떻게 영으로 들어갔다, 여러 간증자들이 서로 다르게 또 간증해 줍니다. 그런 걸 명심해서 그렇게 행해 나가면 될 터인데, 적용해 나가면 될 터인데, 그냥 간증 들을 때는 은혜 받고 그러고는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행치도 않고 하니까 그 간증자의 그 은혜 받은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또 잡념, 다 육신의 생각이죠. 잡념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잡념, 육신의 생각, 말씀 들을 때도 잡념이 말씀 듣는 걸 방해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도 잡념이 떠올라서 공부를 집중해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집중하여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 같아도 잡념이 방해해서 긴 시간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잡념 없이 집중해야 한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거를 잡념 속에 하면은 일이 저리 맨 생각만 동원하다가 시간이 다 흐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하고 이렇게 말씀 무장하는 것도 그렇겠고요. 자, 이 육신의 생각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악이 많은 만큼 많고, 내 마음에 악이 많은 만큼 육신의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또 자기 지식, 경험 등을 동원하는 만큼 많습니다. 자기의 지식, 배운 지식을 동원하고, 또 의와 틀, 자기의 옳다고 하는 또 틀, 또 경험, 이런 것들을 동원하는 만큼 많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살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동원했나. 나는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말씀만 떠올랐고, 선과 사랑과 믿음, 이런 아버지 이제 선한 이런 말씀만 나 떠올랐다. 그 육신의 생각은 동원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분은 벌써 영에 가까운 분들이겠죠. 또 그만큼 육신의 생각하지 않고 나온다고 하면 반석에 가까운 분들이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반석도, 나는 말씀을 고대하고
뭐 사모하는 건 좋은데 이제 나오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는 분들, 그럼 자기가 생각해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얼마나 동원하고 사는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 동원하지 않으면은 곧 하나님 말씀만 떠오를 것이고, 선과 이런 다 선에 관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선으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리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찼다, 아니면 그런 것이 많이 떠오른다, 그러고 나서 반석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우스운 일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될 때 바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깨지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때 좀 너무 자세하게 지금 말씀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나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이런 육신의 생각, 이런 거를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걸 깨트려야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믿어지니까요. 사람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성경을 못 믿거든요. 과학자나 이런 머리 좋은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은, 믿을 수 없는 말씀들만 기록됐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과학을 연구하고 이런 다 천문학 연구하고 뭐 지질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가 이게 믿어지지 않는 말씀. 뭐 그냥 뭐 홍수로 다 덮어버렸다. 참 믿어지지 않죠. 그날 제가 금요일에 설교하고 났더니 여기저기서 문자가 많이 왔어요. 당연히 나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조개 껍질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누가 여기 와서 이걸 먹고 버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개 껍질을 산에서 봤다는 분들, 좀 높은 이런 데서 봤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저만 본 게 아니고. 저는 산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는데, 그래서 참 신기해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게 다 아버지가 이렇게 설교할 때 도움이 되도록 보고 이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은 산에 가고 싶으면 그런 거 아마 손 들어보라면 꽤 들을걸요? 한번 들어보세요. 산에서, 아이고 세상에. 그건 대부분 드시네. 그래요, 그렇게. 산에 가면 조개 껍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게, 이 조개 껍질은 수천 년이 이게 지나도 안 썩는가? 또 뭐 흙속에 묻혀 있고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궁금하긴 해요. 그것도 수천 년이 지나도 안 썩으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생긴 것들이 지금도 산에서 발견이 많이 되거든요, 곳곳에서. 우리나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봐도 노아홍수가 그렇게 산을 덮고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의 공간이 있다. 그럼 어떻게 영의 공간이 있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한다고 해봐요. 그래서 영의 공간이 있고, 이렇게 또 천사가 움직이고, 다 이렇게 하는 건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동원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잠자리 역사,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오히려 육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육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실제라 이 말입니다. 허상도 아니고 실제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일회성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니고,
맞기도 하지만 이 지식 외에 이렇게 더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참 천지 만물 모두에게 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 지식을 동원하면 무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있는 유에서 만드는 거지 무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아버지 권능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요. 체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에이즈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에이즈 이런 환자들도 저에게 기도받고 해외에 오는 사람들이 치료받는 사람 꽤 있거든요. 숨기고 있다 제 앞에 와서 이렇게 에이즈입니다. 우리 부부가 에이즈입니다. 기도받고 부부가 깨끗이 치료받아서 참 저에게 크게 감사함을 심은 그런 고위층도 있습니다만 늘 여러분 듣고 보는 아버지 권능 이거는 지식으로 의사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만 실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남자 태아가 남자가 여자애로 바뀐다. 다운 증후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기도받고 바로 바뀌어 정상화가 된다. 이런 것도 수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내 지식이 깨어져야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죠. 아버지 권능으로는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가 이루신 거니까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도 있다는 거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잠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는 안 맞잖아요. 그러나 실제가 그러잖아요.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설명 안에 이제 많은 것들 분야를 설명했죠. 이런 걸 다 믿으면은 우리가 많은 지식들이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깨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잠자리라는 습성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자리 굉장히 빠르다 하면 촥 직선으로 나가죠. 얼마나 빠르 저쪽에 날라오면 금방 오고 금방 날아가고 얼마나 빨라요. 그걸 그냥 회전도 잘해요.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옆으로도 가고 막. 그런데 잠자리 내려온 걸 보시면은 참 살살 춤추듯이 이러면서 내려오잖아요. 저 위에 내려올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시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참이라는 걸 믿을 때 그럼 그 안에 천국, 지옥도 있고 심판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장 또 이어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아버지 성경도 그렇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그렇고 또 아버지는 천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서 아버지 귀담아 듣고 아버지 또 말씀대로 준행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참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또 참 마음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 경작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루시퍼는 자기들의 주관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러한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지요. 특히 해외 연합 대성회를 인도할 때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늘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지요. 그리고 나면 성회를 방해했던 무리들 중에 저에게 회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재앙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는 말씀은 완전수 7, 즉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킴받고 보장받음으로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완전히 패하여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받고 보장받는 사람이 되면 사업터, 일터, 가정 등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물러가고 막히고 꼬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해 주셨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신앙생활 한다 했고 말씀을 들어서 안다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지 않음으로 축복과 보장과 형통함을 받지 못했던 분이라도 이제부터 돌이켜 축복의 길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근본의 소리가 발하여짐으로 자유의지를 꺾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는 만큼 이로부터 아버지께서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